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날,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 신약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6월절, 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이 오순절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이 룻이 오순절에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요, 이 50일 동안, 7주 동안이나 이 룻기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보고 하죠. 그리고 또 금요일 해 지는 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 6월절 기간에는 이 룻기 말씀에 아주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왜 하필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룻기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가슴에 새기면서 이 날을 보낼까? 그것도 7주 동안이에요. 50일 동안. 그래서 당일날 오순절날은 이들이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요, 커피를 말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룻기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을 보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정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지금 이 비가 내리는 게 정말 감사한 단비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향 땅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여러분, 지금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와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래요? 말론과 기론입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요, 이 말론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아프다, 힘들다, 질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련은 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괴하다, 부서뜨리다. 그러니까 뭐 사망, 뭐 이런 뜻이 바로 이 파괴, 이게 바로 기련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낳았는데 병들었다, 파괴됐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뭐 은유, 은서, 이름이 굉장히 다 뜻이 이쁘지 않습니까? 혜빈이, 혜인이, 다 이름에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나, 윤호,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질병, 파괴, 파멸, 막 이런 뜻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정이 이 아들을 낳을 때쯤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게 됐대요? 지금 자신들의 고향 땅인 어디를 떠났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베들레헴이 뭔 뜻이에요? 베트와 렘이 합성어가 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트가 뭡니까?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면 렘은 뭡니까? 빵,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요, 성경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고향 땅 베들레헴. 그래서 성경의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소인 이 베들레헴을 이들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장 서두에서 나오는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곳으로 떠났을까? 게다가 지금 이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네?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은요, 성경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제사장인 가문, 제사장인.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사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떠났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룻기서 바로 앞에 어떤 성경 말씀이죠?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앞장을 펴시면 21장 25절의 말씀이 나오죠? 성경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뭐였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마디로 따지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이 룻기의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살아갔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또한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3절, 4절을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두 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결혼을 곧 해야 할 우리 청년 자매님들, 꼭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결혼해서 막 그런 게 있어요. 연애하다 보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겠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요, 우리가 빛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요, 이 어둠이 역사를 판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부모님들 그들의 학벌, 그들의 재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가문인지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지, 그 가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인지, 여러분 그것을 꼭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요. 이 비극이 뭐냐? 이 마로가 기론이라는 이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결혼했던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 엘리멜렉, 아들 말론과 기럨, 뭔가 이 질병에 대한 이름, 죽음에 대한 이름을 가진 이 두 아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침울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불쌍한 가정, 이 막장까지 간 가정이에요. 이렇게 어떤 이 질병과 파멸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그 가뭄을 겪었던 이 가정이 결과적으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된다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게 된다. 여러분, 여자 3명이 남았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우리 남성들보다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게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자들만 모여서 뭘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룻의 가정입니다. 근데 왜 대체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가정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이 룻기를, 이 오순절날에 50일 동안이나 룻기를 열심히 읽고 외우고 가슴에 새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가정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룻기서는 잘 알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돼요? 룻기의 결말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돼요?
이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다윗만이 아니라 또 누가 또 태어나요?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성경 66권 중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붙인 이름이 많진 않아요. 특히 또 여자의 이름을 딴 건, 그렇죠? 딱 누가 있어요? 에스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로 이 루시에.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비율이 여성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 룻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 오순절 기간, 이 50일 동안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이 유대인들이 이 룻기서 말씀을 갖고 막 신음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야, 유대인들은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 남다르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업에 성공하는 이유, 그들이 직장에서, 그들이 이 교육에서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이고 뭐고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50일 동안이나 이 룻기 말씀을 외우고 이들의 가슴에 새기는 것.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룻기처럼요,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완전히 바닥 끝까지 내려가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게 뭐가 됩니까? 이 룻기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욥이잖아요, 욥.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니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 룻기나 욥이나 뭐 에스더나 뭐 다니엘이나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들어갔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볼 때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일 같고 모든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껌이라는 거, 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특히 이 오순절날에 이 룻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룻의 가정이 어땠길래 이 막장까지 갔던 이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 1장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11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그 중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7절 시작. 여인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 또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지금 1장 전반적에는 11번이나 이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 요 두 구절만 보면 어떤 동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돌아오려 하여. 7절에도 보니까 돌아오려고. 지금 모압 지방을 갔는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다 땅으로.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 돌아오려 하여, 이게 바로 슈브예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 망해가는, 여러분,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믿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쉬우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뭐 하신대요? 내게 복을 주시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까 룻기에서 나오는 이 신명기 말씀과 돌아오려 하여 라는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은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네 자식이 잘 될 거고, 네가 하는 모든 사업의 일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재산, 그것도 많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신대요? 바로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건지 노멘이라고 하는 건지 볼 수가 없네.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만 추구하게 되면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복으로 바뀌어지게.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나오미와 이 첫째 이 누구의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이 함께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러분,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디로 돌아갔대요? 어디로 돌아갔대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 모압 백성이거든요. 모압 민족이거든요. 모압 족속인 이 첫째 며느리 이 오르바가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전 신, 자기가 섬기고 있던 모압 신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서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비록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룻이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모압신을 선택했지만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르바처럼 보십시오. 지금 오르바처럼 주님께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7절을 보면 후반절에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들도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오르바도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랑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열심히 한번 다녀보기로 해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오르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전으로 모압신을 선택한 오르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우리 룻기서를 보면 이 정도, 모압으로 돌아갔구나,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모압 여인의 후손에 누가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좀 있으면 나타나게 될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후손에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싸움을 붙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압신을 선택한 이 오르바의 후손이 이 골리앗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후손은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돌멩이 하나로 뭐가 됩니까? 이 골리앗이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골리앗도 나올 수 있고 다윗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작은 결정 하나,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의 후손에 골리앗이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선택 하나가 우리 훗날에
골리앗이 나올 수 있고 다윗이 나올 수 있고. 어느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 누가 내 후손 중에 골리앗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처절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에 배임을 당하고 돌 하나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농락하고 비방하고 그런 자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저주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 우리 자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 후손 가운데 다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제 룻과 시어머니 나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딱 하면요 외부적인 공격들이 몰려들어요. 뭔가 외부적인 환경들, 사람이 됐든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건이 됐든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어둠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동안 잠잠하고 있었던 내 편이었던 그 어둠이 이제 하나님 편에 가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 어둠들이 가만히 보질 않아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온 성읍이 이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뭡니까? 남의 말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더일리교회 성도님들은요 남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말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때도 그랬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향 땅 떠났던 그 나오미가 이제 남편 죽고 자식까지 죽고 게다가 얼굴도 약간 검잡잡하고 자기들과 다른 것 같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지금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막 그래도요 다시 창피하고 쑥스럽고 그래서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철면피를 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당당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이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요 이들이 풍족했대요.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국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잘못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징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 시험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했다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부자였지만 내가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그것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빈털터리가 됐어도 빈털터리가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너가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런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흉을 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섰더니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리추수 시작할 때에 뭐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떠났던 땅 다시 그 동네 베들레헴으로 인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떠났던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 그 종의식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날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날이 뭐냐? 바로 6월절.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종살이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오순절을 에제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 에제르의 뜻이 뭐냐?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소견대로, 너희들 뜻대로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특히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철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살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순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때때로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 하래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날, 바로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님께 더 깊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령 강림절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번 오순절만큼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이 룻의 가정, 이 베들레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아까도 말씀 봤잖아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복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요. 그럼 만남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어떤 비즈니스 상대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여러분, 그 만남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만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 소중한 만남이라. 마지막으로 루키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잠깐 여기까지요. 먼저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려고 찾아갔던 곳이 어디래요? 바로 이 나오미,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자래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여러분 유력한 자라의 이 원어를 보면 하일 기포르라는 단어가 사용합니다. 하일 기포르. 여러분 하일이라는 뜻이 뭐냐? 네 가지 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가 권능이에요. 뭐라고요? 권능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바로 재산입니다. 세 번째가 군대. 네 번째가 힘이에요. 파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을 하일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기포르는 뭐냐? 아주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이 유력한 자, 여러분 이 유력한 자의 뜻이 뭐냐?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강력한 재산도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한 군대도 있고, 아주 강력한 힘도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룻과 같이 소망도 없고 완전히 망한 가정이라도 이렇게 강력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 룻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권능, 아주 강력한 재산, 강력한 군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보아스, 예수님을 예포하는 그 보아스를 만났더니 아주 바닥까지 내리셨던 소망 없는 가정이 다시 회복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룻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룻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 여러분 그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보아스의 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정성껏 충성되게 섬겼더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제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룻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숨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순절 날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분들 성령을 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교회 생활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균형 있게 잘 하게 되면 뭘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막장까지 가는 그런 가정, 자식이 죽고,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자식이 죽은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룻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죽고, 집안에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 생활 잘하게 되면 뭐 한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다윗과 같은 명문가문,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예수님의 그 명문가문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이 루키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 여러분,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특히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모든 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